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인사 나누셨지만 또 아까도 인사들 나누고 그랬지만 또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번 부활절에는 좀 더 마음에서 격하게 그렇게 축하의 인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죠. 기독교는 죽은 어떤 인물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자를 섬기는 그런 사당처럼 죽은 공자의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공자가 가르친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다만 그 능력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요약해서 바울이 말할 때도 항상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할 때도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사셨다는 얘기를 말씀하죠.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설교, 모든 말씀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두 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설교를 하면서 그는 설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이후에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기회를 틈타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3장의 설교에서도 그는 마무리 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3장 설교 중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죠.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서 그가 핍박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 죽인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매복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로마 군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의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변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도다. 자기의 모든 시련과 고초가 부활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죠. 그가 그렇게 공회 앞에서 이런 말로 증언을 한 그날 밤에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뭐를 했나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에서도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도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총독들에서 구금되어지고 총독들 앞에서 자기 신앙의 변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벨릭스라는 그런 총독 앞에서 그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는 그렇게 증언하고 난 다음에 총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로부터 베스도란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한꺼번에 그 두 사람의 권력자 앞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또 말하게 되죠.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7절에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어째서 당신은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런 증언을 하고 나니까 이 말을 들은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베스도는 뭐라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죠. 너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는 말을 들은 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29절에 말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고백으로부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들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종교는 더욱더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거나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부활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단지 그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사셨음을 믿는 것이죠. 죽으시고 사셨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시간 속에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참 어렵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편리할 대로만 가지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 여인들의 열심처럼 향품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아가는, 정성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요? 무덤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체 보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종교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늘 그렇게 부활을 믿는 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일, 부활의 신앙에 해당되는 신앙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늘 어렵고 잘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또 부활한 뒤에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금 부활에 관련된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으로 우리의 종교를 만들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신 것이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그분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체를 자기들의 가족 있으려고 만든 묘지겠죠. 그 묘지 그 돌무덤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그 돌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낼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이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토요일입니다. 바로 그 토요일이요. 오늘은 그 토요일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요, 우리는 늘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월화수목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이 되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을 묵상합니다. 늘 금요일에서 토요일 건너뛰고 주일날 새벽으로 늘 그렇게 우리는 옮겨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는 토요일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토요일은 그들에게 텅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실존적인 시간이었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통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건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아픔으로 가득 찬 시간이요, 번민과 신앙적인 회의와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정말 낭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주변을 돌아보지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처절한 아픔이 담겨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았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엄연히 존재하는 시간이었고 그 토요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그날도 아무 일이 없었죠. 그 전날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 전날하고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주님이 죄인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채찍을 맞아서 유해진 낭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유해진 낭자한 그런 장면을 보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울부짖으며 목숨을 거두신 그런 날들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토요일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토요일은 그 전날 밤에 잠 한숨도 못 잔 토요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보내야 했던 충격의 토요일, 그 토요일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토요일은 의미 없는 시간도 아니었고 그 토요일은 없었던 날도 아니고 의미 없는 날도 아니고 그 모두에게 그날은 있었고 그리고 부활은 그날 이후에 부활의 날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에 부활의 날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실제 존재했던 그 토요일은 어떤 토요일이었을까요? 그 토요일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신락 같은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충격을 받아서 희망에 관련된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끝나버린, 나의 상상이 어떤 희망에 닿지를 않는 그런 엄청난 절망의 시간이죠. 그 시간은 끝이 나도 완전히 끝난 시간,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시간이 바로 그 토요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런 토요일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날은 우리로 말하자면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어느 날 사업이 완전히 망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도 다 사라지고, 그동안 은행 가기만 하면 VIP실에 모셔가지고 그렇게 차 한잔 대접하고 하던 그 은행이 냉정하게 부도 처리를 해버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호출한 그런 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꿈이 아니라서 아무리 꼬집어도 깨지 않는, 꿈이어서 그냥 깨어나서 휴 하고 한숨을 쉬면 악몽이었구나 하면 좋으련만 깨지 않는 현실인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고를 만난 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암이 걸렸다는 선고를 받은 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실직을 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날은 너무 약하죠. 토요일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희망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토요일은 아무 일이 없던 한 주간이 그냥 갑작스레 전날과 전혀 다른 금요일이 되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죄수야. 우리는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그냥 하는 사이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었어요. 채찍에 맞을 때만 하더라도 설마 했는데 채찍이 못질이 되고, 못질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되고, 그것이 마침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는 울부짖음 울음이 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된 그런 날인 것입니다. 토요일은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꿈이겠지 했는데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대하며 믿었는데,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게 일어난 일은 내가 기대했던 일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해서 완전히 나의 희망이 끝난 것 같고,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래야 생각해 볼 수 없는, 나의 상상력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토요일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그냥 아프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심하게 아팠어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이내 곧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틀간 더 유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나사로는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전까지 그 시간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토요일입니다. 기대했으나 기대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 일이 일어나서 모든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해봐야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끝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1장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토요일에 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토요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쭉 추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오빠가 죽어버렸고 썩는 냄새가 나는, 상식으로 봐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이 죽음으로 확정되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확정된 그 시간도 하나님이 관장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부재하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상황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상상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내게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관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나사로의 죽음의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하는 시간은 정교하게 주님이 관리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비록 나사로가 소식을 들을 때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이틀을 더 머물면서 냄새가 나기까지,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가시게 되죠.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 믿고 있는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는 종종 너무 미묘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요, 예수님께서 때마침 그때 가까이 계셔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연락하니까 금방 와가지고 이 나사로를 고쳐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그대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도 수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일이 괜찮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오래오래 살다가 나이 많아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시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라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시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그분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는 이 사건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는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지, 우리 다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별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때는 대개 다 교회 왔느냐 안 왔느냐, 헌금했냐 안 했냐, 봉사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니까 다 잘하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은 평상시의 얘기고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신앙의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은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토요일의 주님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의 주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토요일. 월화수목금까지는 주님이신데, 그리고 주일날에도 주님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끼는 토요일과 같은 날, 내 인생의 토요일 같은 날에 있어서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으로 희망을 걸 수 있을 때는 그분이 주님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희망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주님일 수 있었는데, 내 상상력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아닌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많은 인생의 길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건들도 많았겠죠. 또 앞으로도 여러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아닌 시간들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맞이하는 중에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부활신앙은 어떤 부활신앙입니까? 그분이 모든 요일에 다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부활신앙은 먼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 주님이 토요일에도 주님이란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토요일에도 주님을 일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활 이야기, 성경의 그 부활 이야기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그들의 그 시간,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진 그 절망의 시간, 그 토요일의 시간, 그와 같은 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어떤 일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날 건더기가 없는 그런 시간,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희망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아무리 눈 뜨고 살펴도 희망이 보일 수 없는, 머리를 쥐어짜도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어떤 희망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시간이란 사실을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 날은 부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토요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토요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쓱 지나가 버리지만 그 토요일은 너무나 심각한 날로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없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곧바로 부활의 새벽으로 넘어가지만 그 시간은 있는 시간이요, 모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절망의 시간입니다. 모든 희망의 불이 꺼져버린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시간에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시간에도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에서도 주님은 그 시간을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내려져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지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가문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죠. 안치되게 되었죠. 그것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무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희망의 불빛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으셨지만 패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그 수많은 세월을 흘려서 이사야가 한 말, 그 이전에 한 말 다 이루어져서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라면 그는 죽음 같아 보이지만 패배가 아닌 승리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여자들은 그 무덤에 향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염려했겠죠. 야, 그 돌에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은 누가 치우냐? 그들이 갔을 때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이 굴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은 그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았던 돌이에요. 그때 그들이 그 돌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돌은 절망의 돌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희망의 문을 막고 있는 절망의 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돌은 굴러가서 이제는 절망의 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돌이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토요일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토요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토요일은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는 토요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낭망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구주를 믿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래, 그 돌이야, 돌. 그 여인들에게 그 전날에까지 그 돌은 절망의 돌이었는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돌은 부활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돌이 되었어. 나의 절망의 시간, 나의 희망을 막고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야 할 것 같으면 지나가야 할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이 제게 필요하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두운 시간에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로 돌아가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딴소리 하죠. 다음 훗날에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를 어디다 뉘었느냐, 나사로를 지금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느냐를 묻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의 절망이 있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절망이 누워있는 곳에, 너의 절망이 누워있는 그곳에 나를 데리고 가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끝나버렸는데 끝나버린 그 시간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생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상상력이 닿지 않는 일이죠.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은 밋밋하게 가는 데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 여러분의 희망이 꺼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바울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으로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죽으심, 어떤 죽으심입니까? 남을 위한 희생, 남을 위해 자기를 내어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겨움과 절망과 이런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해서. 성도 여러분, 부활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활을 먼 훗날의 부활로만 생각하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은 여러분의 토요일에도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토요일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